오늘 법문을 해주실 법사 스님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동국대 선학과와 불교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 군법사로서 군포교에 매진하셨으며 이후 대성사와 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 한나라의 문화재단 이사장, 불심홍법원 이사,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 결사위원장,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부산연등축제기획위원장,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회장,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부산본부장 등을 두루 거치시며 종단 발전과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계십니다. 또한 2003년 국내 최대 청동 좌불인 아미타대부를 봉안하여 홍법사를 창건하셨으며 부산불교 거점 사찰로서 지역 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스님께서는 1999년 조계종 포교원 포교대상 원력상과 2002년 불의상을 수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세계인의 날 기념 국적 없는 자비 실천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으시는 등 지역과 국가에 한정되지 않은 폭넓은 포교 활동의 선두에 서 계십니다. 큰 박수와 함께 스님께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마디로 다 틀렸네요. 화엄살림의 이 거룩한 법석에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함께한 모든 분들과 더불어서 화엄의 세계 그리고 그 편안한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어제 10회향 품의 10가지 회향 가운데에서 앞에 5가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바로 6번째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회향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우리는 회향이라는 말을 좀 자주 쓰고 있습니다. 뭐가 회향인가?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회향이다. 또 어떤 사람은 측은지심에 뭔가를 도와주는 것을 회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마치는 것을 회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하느냐고 버티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이냐고요. 회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회향의 대전제는 못살고 어리석은 사람을 도와주거나 나의 마음을 나누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대상이 부처님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대상이 곧 부처님으로 회향될 수 있는 전제가 붙을 때 이것을 회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사회적으로는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일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모든 것인데
회향과 복지가 다른 점은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나누고 진리가 됐든 재물적인 것이 됐든 이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곧 부처님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된 나눔, 이것이 회향이다. 그래서 회향하는 목적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익해 하려고 회향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으로 이익되는 것이죠.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회향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큰 이치와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향하는 것입니다.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을 얻게 하려고 회향하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를 구하게 하기 위하여 회향하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많은 법문을 하시는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리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심을 갖춰서 보리심을 통해서 해탈 자제하게 하기 위해서 회향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향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평등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평등할까요? 우리 모든 존재는 다 부처다. 이 평등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물로, 필요하다면 진리로, 필요하다면 자비심으로 회향하는 것입니다.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어질고 선한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향하는 것입니다. 어질고 선한 마음 속에는 어쩌면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회향하는 것은 대승에 들게 하기 위해서 회향하는 것입니다. 대승에 든다는 것은 모두가 보살행을 행하면서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함께 성부를 전제로 회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어질고 선한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회향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보현보살의 행과 원을 갖추고 심력의 법을 만족하여 지금 있는 그대로가 바른 깨달음인 까닭에 회향을 하는 것이다. 모든 방점은 이 10번째 찍혀 있습니다. 말은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각자가 보현보살의 행과 원을 갖추고 심력의 법을 만족하여 지금 있는 그대로가 깨달음인 까닭에 지금 여러분 모두가 부처인 까닭에 회향하는 것이다. 왜 회향심을 바라느냐?
거기에서 복을 지어서 더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보현행원을 갖추고 이미 여러분이 부처임으로 뭘 한다고요? 회양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각자가 부처인 까닭으로 다른 모든 사람의 열반을 위하여 보시하고 회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왜 대답이 이렇게 이 시원찮은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깜짝 내가 부처라고? 적어도 내가 부처라고 하는 내 전제가 나만 부처일 수 없으므로 다른 모든 사람이 함께 부처님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로 나누는 것이다.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서 수긍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내가 부처임으로 뭘 한다? 회양하는 것이다. 뭐임으로? 부처님임으로. 오늘 화엄살림이 와서 횡재하셨어요. 오기만 해도 부처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부처임으로라고 할 때 이미 그 부처임으로라고 하는 속에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보현보살의 행과 원을 갖췄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생각만 해도 그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내 마음속에서 관심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막 넘치는, 그러는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심력의 법을 만족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 내가 부처라는 전제로 내 주변에 그렇지 못하게 느껴지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누는 그 모든 이들을 열반으로 인도하기 위한 나의 모든 보시행, 나눔, 관심, 배려, 이것이 곧 회향이다. 그런 회향에 여기 10가지를 해놨는데 이미 어제까지 5가지를 설명을 했고 오늘부터 6번째 설명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무슨 대답이 이렇게 확신이 없는 거? 아니 부처님이라고 좀 해주면 좀 이렇게 어깨라도 좀 펴고 이래야 이게 되지. 아니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어찌 되겠어요? 내가 무엇이므로? 그래서 뭘 한다고요? 내가 부처임으로 내가 회양한다. 이 마음이 확고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나의 눈빛,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삶이 부처의 삶이고 그들을 향하는 것이 전부 회향의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물어보면 전부 다 중생이래. 부처님은 끝까지 다 부처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나면 한결같이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라서 회향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게 없다고. 할 게 널려 있다. 자, 불국토를 전제로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만들기 위한 회향. 저는 대만의 불광산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대만의 불광산사는 82년도에 통도사와 형제의사라는
결연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원대사라고 하는 분이 대만의 북동부에 있는 이란에서 지금 불광산사가 있는 까오슝으로 절터를 보러 갈 때 신도 대표들이 같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절을 지으려고 하면 이제 풍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터의 어떤 기운을 볼 거 아니에요? 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터는 이곳에 절을 지으면 이곳에 모여 있지 않고 다 흘러가는 터라고.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그 일의 중심이었다면 모여 있지 않고 이곳에 모이는 터가 아니고 흘러간다고 하면 절을 짓겠습니까? 이거 절 지어가지고 다 흘러가 버리면 뭐해요? 안 짓겠죠. 그래서 그 대표 신도들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 성운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절을 지어서 여기에 머물러서 뭐 하겠느냐? 여기에 절을 지어서 5대양 6대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불광산사에는 곳곳에 5대양 6대주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절을 하나 지어서 여기서 머물러서 그냥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서, 왜 나아가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향인 것입니다. 근데 중생은 자기에게 돌아와서 뭔가의 이익, 자기의 안락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아가는 삶.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이 되는 그 삶이 회향의 삶이다. 그게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6번째를 시작한다. 6번째는 수순 견고 일체 선근 회향이다. 어렵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선근으로 회향하는 것은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한 것이다. 이 회향을 6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한 우리의 삶, 이것이 6번째의 회향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경문에 어제까지 쭉 얘기를 해왔고, 그 중에 이제 보시에 대해서 60종류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딱 경문을 열면 46번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열의 출현을 찬탄하는 보시. 열의 출현을 찬탄하는 보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찬탄하는 우리의 마음. 부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왜 찬탄해야 됩니까? 오늘 오라 해서 그냥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찬탄해야 될까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원력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원력으로?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원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처님의 탄생은 만 중생을 구제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애의 출현을 찬탄하는 보시를 행해야 돼. 그럼 어떤 보시를 해야 되나? 일단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살피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을 인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처의 행을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만중생을 구제하려는 나의 삶 자체가 회양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는 전부 소중한 비할 데 없는 존재이고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딱 하나다. 삼계가 다 고통 속에 있으니 삼계가 다 고통 속에 있는 그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만큼 경사스러운 일이 없다. 부처님은 거룩하시고 부처님은 위대하시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서 우리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니 부처님이야말로 위대하신 분이다. 맞아요? 중요한 건 그 부처님이 위대한 그 찬탄을 하려고 하면 또 뭐가 전제돼야 돼요?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분이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라는 마지막의 부탁, 그것이 회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것은 찬탄하되 찬탄이 찬탄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요? 나도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전제되어질 때 그 마음이 회양인 것이다. 그런 마음이 현실이 되도록 그 믿음이 견고해서 깨지지 않고 그 믿음을 수순해서 일체 모든 성근을 만중생을 위해서 베푸는 것, 이것을 여섯 번째의 회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오늘 회양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부처님을 전제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난 힘들어. 나는 그걸 어떻게 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오후까지 들어보면 알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게 돼요. 자, 47번째는 큰 땅을 보시하다. 이런데 이 큰 땅을 갑자기 무슨 또 보시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보시의 삶이 회양의 삶이에요. 이 60여 가지의 보시행 가운데서 47번째는 큰 땅을 보시하다. 큰 땅을 부처님께 보시하고 스님께 보시하고 절을 보시하고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것, 이것이 회양이다.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회양이 있었느냐 하면 기원정사 있죠. 기원정사는 기타태자와 극고덕장자의 작품이잖아요. 자, 극고덕장자, 수달장자가 큰 땅을 보시한 이유가 뭘까요? 왜 땅을 보시했을까요? 스님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시라고 보시하셨을까요? 땅을 보시한 것은 이 땅을 근거로 보다 많은 중생을 교화하는 터전으로 삼으라고 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 회항의 마지막은
더 많은 중생이 편안하고 안락할 수 있는 부처님으로의 종교를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다. 많은 땅을 내서 절을 짓고 수행자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은 그 공부가 수행자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 공부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베풀어서 많은 중생들이 더불어 부처님으로 완성될 수 있는 터전으로 삼으라고 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였다 힘드니까 써라 이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너가 마지막에 무엇이 되라? 부처님이 되라. 그래서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서울에 길상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 보시를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맑고 향기롭게 온 세상을 만드는 그 보시가 아름다운 회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산에도 한 군데 있는데 부산은 어디 있을까요?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님이 심산스님 말년에 잘 살으라고 그 땅을 내놨을까요? 그분이야말로 이 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삶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 땅을 보시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모든 중생들의 안락을 위해서 이 땅을 값지게 써달라고 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유지를 받들고 동시에 그런 삶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꼭 있는 땅을 다 내놔라 이게 아니고 마음 하나에도 남을 위해서 내가 요만한 마음씀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하는 것이. 네. 자,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는데 이곳에 오신 이유는 뭘죠? 왜 왔어요? 네? 네, 지금 궁시렁궁시렁 하는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나를 위해서 첫째 왔죠. 나를 위해서 왔는데 나를 위해서 온 그 마지막 회항은 뭐가 돼야 돼요? 남을 위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한 20분 얘기한 것이요 책 한 권이거든요. 근데 다 접어놓고 한마디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남을 위한 것인데 그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남 또한 부처님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 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섯 번째는 일체의 모든 견고한 신심 이것을 잘 따라서 모든 선건을 일체 중생에게 나누어 그 중생이 부처가 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것이 십회양의 6번째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 남을 위해서 살 때 그 남이 어떻게 사는 것? 부처님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6번째의 회양의 마음이다. 어렵죠? 말은 하나도 안 어려운데, 말은 하나도 안 어려운데 실천에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나중에 보면 참으로 쉬운 일이다. 참으로 쉬운 일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합시다. 7번째는 등수순 일체 중생 회양이다. 등수순 일체 중생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성근을 닦아서 만 중생에게 회양한다. 보살행을 한다. 뭐 10가지 회양을 펼쳐서 얘기하면 10가지지만 뭉쳐서 얘기하면 그 속에 담긴 뜻은 딱 하나예요. 요익 중생.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 왜? 나는 보현의 행과 원을 이미 갖추고 부처님의 심력의 힘을 가진 부처이므로 나도 다른 사람의 부처됨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전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수순하는 회양이다. 여기는 31종류의 선근을 모아서 어떻게 닦고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31가지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낱낱이 할 수는 없으나 요지를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일체 중생에게 차별 없이 회양한다. 일체 중생에게 차별 없이 회양한다고 하는 그 공간의 범위를 보면 아승지라고 하는 것은 무량 무수한 세계, 일체 세계, 진진찰찰 모든 세계, 그 세계에 보시하고 회양한다. 우리가 어디 다 우리나라도 안 벗어나 봤는데 어떻게 이 엄청난 세상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몸은 우리나라를 벗어나지 못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는 온 세상을 다 품고 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아승지 세계, 무량무수한 세계를 염두에 두고 내용적으로는 어떤 걸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좀 옛날에는 사실은 집에 떡을 하면 떡을 옆집에 좀 나누고 반찬을 좀 그거 하면 또 반찬을 또 옆집에 좀 나누고 그러면 받는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또 빈 그릇을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거기에 뭐라도 하나 담아서 보내고 이런 세상이었잖아요. 나만 그런 세상에 살았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보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다. 그냥 네 건 네 먹고 내 건 내 먹는다. 근데 이건 너무나 삭막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이라도 내지는 그렇게 줄 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뭘 줘야 되냐 하면 미소라도 한번 줘야 돼. 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심각하게 인상 쓰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소를 머금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미소가 온 세상에 나누는 여러분의 일체 중생을 위한 보시예요. 왜?
여기 지금 카메라들 많죠? 네?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좀 웃는 모습을 한번 내보내고 싶어서 아무리 살펴봐도 좀 웃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화엄 살림은 왜 그렇게 심각해? 근데 카메라만 들이대면 그냥 미소가 막 넘쳐나. 야, 그 화엄 살림 한번 가보고 싶어. 거기는 도대체 어떻게 문문을 하길래 그냥 막 미소가 넘쳐. 이게 온 세상을 차별 없이 온 세상, 이 방송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어떤 표정을 내보내고 싶어요? 예? 지금 그 얼굴 말고 이게 이 웃는 모습이 온 세상 일체 중생을 행복으로 이끄는 보신 거예요. 이게 회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다 할 수 있다 했죠.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뭐 법문을 하는데 뭐 박수를 많이 치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지만 어차피 칠 것 같으면 어떻게 쳐야 돼요? 그래서 이 환희로움이 여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전파를 타고 온 허공법계로 다 펼쳐나갈 때 이것이 뭐예요?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여러분이 수순해서 그 중생들에게 행복의 에너지를 줘서 부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이게 등수순 일체 중생 회향이라는 것이에요. 절에 와서 보면 참 심각하게 앉아. 절대 그래가지고는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이 어느 날 텔레비전을 비르르 돌려보다가 불교 관련된 방송이 탁 나왔는데 막 넘치고 넘쳐. 그냥 이 미소가 넘쳐, 자신감이 넘쳐, 환희심이 넘쳐. 이 불교가 뭐지? 하고 한번 관심 가지고 이게 회향인 거예요. 근데 뭘 갖다 안에 넣고 있는지 그냥 뭐. 많이 나눠야 됩니다. 나누라고만 하면 전부 다 뭔 얘기? 주머니에 손이 먼저. 내가 지금 사실 제가 처음에 절에 와가지고 보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절에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뭐 그때 한 20대 초에 법회를 하고 뭐 마치고 이러면 뭐 얘기를 하고 하면 뭐 보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시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내가 좀 내키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요즘은 보시하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예? 처음에 내가 보시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속에는 재물, 재보시만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절에 불사합니다. 자, 이거 동참하세요. 공덕이 됩니다. 뭐 합니다. 절 운영이 전제가 되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나도 내키지가 않아. 그런데 세월이 조금 이것도 이제 갔잖아요. 이제 요즘 와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보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보시를 해야 되느냐? 아까처럼 웃는 보시. 이제 이 정도 되면 그 다음 말은 안 해도 착 알겠죠? 또 어떤 보시를 해야 돼요? 좋은 말 보시. 옆에 오늘 온 사람한테도 오늘 이 날씨에 그래도 화엄살림 본문 들으러 오셨어요. 아이고 거룩하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네. 안 해지잖아. 봐, 우리가
보시를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지금 돈 내라고 하네 지금. 예? 이게 왜 안 해줘요? 안 해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이런 이 법석에 함께하는 인연이 참 대단한 일이네, 참 좋은 일이네요, 감사한 일이네요. 이 말을 나누는 것이 저도 칭찬에 굉장히 인색했어요. 그랬는데 세월을 좀 살고 보니까 여기 뭐 노보살님들도 많지만 진짜 우리가 나눠야 돼. 뭘 나눠야 돼? 마음을 나눠야 돼. 미소를 나눠요. 좋은 말을 나눠요. 표정을 나눠요. 저 사람에게 내가 꼭 뭐 주머니에서 뭘 꺼내주지 않아도 나누는 마음, 그 나눔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발보리심. 이 내가 당신에게 나누는 이 나눔이, 그것이 미소가 됐든 한마디 고운 말이 됐든 아니면 관심이 됐든 표정이 됐든 격려가 됐든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요점 한 가지는 당신도 부처님입니다. 당신도 부처님입니다라는 전제를 가진 여러분들의 모든 표정, 몸짓, 표현, 이것은 전부 등수순 일체 중생 회양이다. 오늘 이리도 잘 안 해. 그러니까 화엄경을 들여다보면 한자로 막 돼 있고 한글로 돼 있어도 너무 내용이 방대해 가지고 읽으려고 해도 책을 이렇게 갖다 쌓아놓고 읽어야 되잖아. 근데 싹 줄이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맞아요? 근데 확실하게 내가 누구라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이제 그 남도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구절구절, 상황, 순간순간이 당신도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이 다리를 절고 있으니 내가 좀 부축해 줄게요. 이 부처님이 좀 먹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 내가 먹을 것을 드릴게요. 이 부처님이 좀 추운 것 같으니 내가 뭔가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걸 나눌게요. 이 마음이 보태져 있는 나눔, 이것이 회양이다. 이것이. 그렇지 않은 나눔은 뭐예요? 복지? 뭐 측은해서 베푸는 거? 불교는 그게 아니다. 모든 존재에게 쓰는 그 마음 속에는 당신도 부처입니다. 나도 부처고 당신도 부처입니다. 자, 이게 확실해지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욕할 수 있을까요? 시기할 수 있을까요? 질투할 수 있을까요? 좀 이따 공양을 가지고 새치기 할 수 있을까요? 왜 내가 부처이고 왜 당신이 부처님인지 아시겠죠? 내가 부처라고 마음을 먹고 저 부처님과 더불어 가겠다는 이 회향의 마음이 넘칠 때 그곳이 곧 불국토다. 길게 몇 권책 읽을 필요 없다. 딱 이 말만 정리하자.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누구라고요? 화엄살림 갔다 온 부처님이다. 그 정도는 해야지. 어디 갔다 온 그냥 뭐 오늘 뭐 어디 갔다 온 부처님이에요? 화엄살림 갔다 온 부처님이 집에 있는 부처님을 보고 배가 고프면 밥을 해주고
방이 추우면 불을 넣어주고 힘들어하면 얘기대로 들어주고 그 전제가 뭐라고요? 당신도 부처님이에요. 당신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 삶은 당신을 위해서 다 회양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넘쳐나는 세상, 이게 불국토다. 내 집안을 불국토로 만들고 싶으면 뭐라고요? 내가 내가 1시간을 가르쳐 놨는데 그 말을 하나 못하네. 내가 뭐라고요? 화엄은 두두물물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에요. 이 부처님이라는 표현이 그저 하는 말이 아니고 그저 어떻게 얼려보고 달려보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부처님이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면 전부 뭘로 보일까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안 보고 보니까 저 사람 저거는 나쁜 사람, 저 사람 저거는 지난번에 어떻게 한 사람, 저 사람 저거는 내가 금생에는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다. 어떻게 살까요? 회양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먼저 내가 보현보살의 행과 원을 갖추고 심력의 부처님의 힘을 갖추고 이미 내가 깨달은 존재라고 하는 자각을 통해서 더욱더 자기를 향상시키고 주변을 함께 향상하자고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회향이다. 끝. 나무 영산 불멸하고